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라고 말하는, 옛날엔 다메섹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실제 불려지는 이름은 다마스커스가 맞는데 그냥 우리에게는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다메섹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사울이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문제는 보통 내가 메시아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냥 그가 언제 그랬냐 싶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로 하니,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합작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야 돼요.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사라지고 언제 그러냐 싶게 잠잠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지금 사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낼 메시아를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중에 하나, 어쩌면 대표적인 것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 던져 죽게 하는 일에 어쩌면 사울이 깊숙이 연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발 앞에 옷을 놓아 두었다라는 것이 옷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왔을 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저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어쩌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이 사울이 깊숙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사울은 잘 준비했을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재판을 받게 하는 일에 허락을 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을 다메섹에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었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기 전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거가 이 눈에 있었던 비늘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눈이 완전히 죽어버린,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다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나타난 이 증거가 비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저는 자가 걷고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지만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그가 3일 동안 맹인이 되어버렸고 이 맹인이 된 것을 누구보다 아는 사울이 이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사인 누가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게 됐다. 눈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식 수술이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이 3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가 회개함으로 기도했다 그랬고 그 3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만 한 가지 환상 가운데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가 너에게 기도하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이 시간과 어떤 것을 초월해서 사울에게 임할 수 있겠다, 임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믿게 됩니다. 제가 지금 태국에 선교하러 나간 지가 코로나 때 3년 동안은 못 갔고요. 나갈 수가 없었고 그 이전까지 합하면 한 5번 정도 5년 정도 태국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동일한 선교사님과 함께 물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더 확실하게 느낀 건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나라래요. 그 나라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온순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래요. 온순하답니다. 성품이 온순하다. 또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느긋해요. 급한 게 없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비리가 이 왕족들을 중심으로 군부가 다스려요. 거기도 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쿠데타 한 번 안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도 신의 뜻이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복권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특징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삶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친절하고 배려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만해요. 폭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뭐 총기 소유가 되지 않는 나라니까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필리핀과 태국을 놓고 보면 필리핀은 총기가 소유가 되고 약간 좀 거칠어요. 태국에 비해서 상당히 거칠다는 느낌이 드는데 태국은 일단 온순해요. 큰 소리가 없어요. 싸우거나 하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더
필리핀보다는 태국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들의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호의적이에요. 싫습니다, 됐습니다 라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잠깐만요, 제가 당신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다가가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귀찮다는 듯이 됐어요, 또는 뭐 교회 다닙니다 등등의 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깐만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물론 바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하며 돌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들어줘요. 들어주고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겠어요. 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만해요.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본분을 다한 거예요. 저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착한 일을 행해야, 덕을 쌓아야 다음에 혹시 압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듯이 거기는요, 개가 이렇게 지나가도 크락션을 안 울려요. 위험하면 크락션을 울리지만 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 그럴까요? 조상일지도 모르잖아요. 조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식사하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덜어서 한 그릇은 내놔요. 어느 개가 먹던. 그래서 집집마다 개들이 뚱뚱해요. 잘 먹어서 개들이 진짜 개판이에요. 어딜 가도 개가 많아요. 아주 그냥. 그리고 개 목줄을 이렇게 해는 그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자유롭게 그냥 개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다음 생애에 그 신이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준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면에서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반응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어렵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그렇구나라고 반응해 주면 마치 저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대요.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 싶게 등만 돌리고 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만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려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과의 단절이 되고 직장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바울에 대한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떠한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고 친절하게 착하게 잘 살아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했을 때 그 열쇠가 이게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실은 여겨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즉시로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즉시로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눈이 떠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일단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름 거룩한 장소로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크든 작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사울이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 주실 때에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셨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부부로 엮어요.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이스라엘을 이란 표현들을 자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다 전합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증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회당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을 강론해야 될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에서 전하니 회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가 누군데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라고 했을 것이고, 물어보니 저가 사울이라더라.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더냐. 근데 저가 왜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이것이 저의 계략인 줄 알았다 그랬죠.
사울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말하면 반갑습니다. 당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라고 다가올 줄 알았어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일단 선교사님들부터 내보내는 거였으니까 주석이 하여튼 굉장히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신고해라. 신고하면 내가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숨지 말고 이제는 신고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신고했어요 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되나요? 아니에요.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공식적으로. 그리고 앞에다 국기를 세워놓고 국기 앞에 절하고 또 주석한테 절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묘한 수를 쓴 거예요. 공식적으로 신고하면 봐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에요. 더 제대로 박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 핸드폰부터 꺼요. 추적이 되니까 핸드폰 자체가 위치 추적이 되니까 모든 전자기기의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차단시켜요. 근데 또 이들은 고속버스를 타도 패스포드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지하철을 타도 여권을 내요. 어디 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만이 아니라 여권만 있어도 얼마든지 어디 간다는 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서요. 중간에 서서 봉고차가 마중 나와서 이 봉고차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지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중간에 내려서 이 봉고차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위험해져서 저희가 못 가게 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기회가 닿아서 저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울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자 이것이 속이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울이 전하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이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그러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놔둘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결국은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무역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있어요. 성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성문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고 나가는 입구도 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 들어가는 문을 딱 차단하면 그 도시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나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두 쪽에 성문이라는 문들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가 사울을 만나면 잡아서 그를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돌을 던져 죽게 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어떻게 들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식을 알았어요.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알자 놀랍게도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이 제자들이 누굴까? 사울을 돕는 제자들이 제자잖아요. 동역자들이 아니라 제자예요. 그 짧은 시간에 사울에게도 제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왔을 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수하라고 부르겠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울을 돕자라고 하며 성벽 유리창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2층 유리창이나 이런 곳에서 2층 그 창을 만들어 놓은 곳을 통해서 끈을 매달아서, 보통 바구니, 광주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때는 바구니고 4,000명을 먹일 때는 광주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광주리가 크기가 다른데 사람도 태울 수 있대요. 사람도 그 안에 채울 수 있으니까 많은 물건들을 담는 거겠죠. 그 광주리에 사울을 넣고 끈을 매달아서 2층에서부터 다른 쪽, 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달아내려서 사울을 도망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지금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 거다 모르지 않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사울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만에 그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에요.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지 않도록 그냥 늘 일상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믿는가라고 물음표를 찍을 만큼의 삶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믿음이냐라고 물어보시지 않도록, 그럼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고맙다고 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배려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그리스도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 그래요. 친절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처럼,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것을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가슴으로 느꼈어요. 안타깝다.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